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웁니다. 소요리 문답 21문부터 이제 계속되는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21문과 22문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성,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그것은 요약하자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그 성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예고되었고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사람이 되시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 곧 신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구별된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자신의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신 유일무이한 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울 때도 나눴지만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 점점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 의미가 더 점점 신앙생활 속에서 깊어져야 돼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그분 자신이 자꾸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올 때 이 성탄절이 진짜 매년 기대되어지고 이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21문과 22문이었는데 그리고 23문부터 26문까지가 뭐냐면 이 유일무이한 정체성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21문, 22문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면 사람이 되신 이 정체성, 그리고 23문부터 26문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이 하는 일, 구원의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27문과 28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두 가지 상태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곧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그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이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다루고자 해요. 오늘 다루는 이제 27문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 그 일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낮아지심, 비하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낮아지심의 동기는 뭐고 또 목적은 뭔지,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다룰 거고, 세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믿고 그 혜택을 얻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27문이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분의 비하 낮아짐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참한 형편에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예수님의 낮아짐의 단계예요. 점진적으로 이제 그 낮아짐이 깊어지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기도 한데, 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첫 번째 단계는 성육신이에요. 그분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정말 매년마다 듣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듣고 들어서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 되셨지 라고 항상 쉽게 지나갈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요, 우리는 계속 날마다 매 해마다 새롭게 인식해야 되고요. 사실 그 사실이 갖는 그 의미를요, 깊이를요 더 풍성하게 좀 배워가야 합니다.
아까 뭐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성육신은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한하게 낮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없는 고난의 그 자리로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간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지렁이가 갖는 그 벌레가 갖는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갖는 것까지 포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지렁이가 되고자 벌레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지금보다 언제나 더 나은 무엇을 갖고 싶어 하죠.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고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싶어 하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안 느껴지는 게 뭡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너무 작고, 그렇죠?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 그냥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되기로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한히 자기를 낮추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것도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뭡니까? 바로 그분이 본래 아담이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그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의 모습, 그것을 가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악의 피조물이요, 그게 바로 사실 인간이거든요. 왜요? 원래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완전 잃어버린 가장 최악의 피조물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죄된 인간의 모습을 입은 것, 죄는 갖고 있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된 것은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경악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며 외쳤죠. 뭐요? 보세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뭐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것이 크고 놀라운 비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만드는 그 실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이게, 그리고 인간의 지금 상태가 어떤 이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 점점 보게 될수록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성육신은 해가 갈수록 우리에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이 될 거예요. 그럼 더불어 그분이 그렇게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분의 환경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여러분들 당대 최고의 대제국인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그런 아들 정도로 오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로마 제국에 지배받는 변방의 작은 식민지 유대 땅, 그것도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 모든 영광 잃어버리고 이제는 목수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남자와 약혼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그분은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여관도 아닙니다. 동물 냄새, 그들의 배변 냄새 가득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만왕의 왕이시고 유다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분은 몰라 우리 대부분이 태어날 그때보다 더 비천한 출생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스스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생각해,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이 말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사실 만물을 지으셨고요. 각각의 피조물들이 따를 법을 제정하신 그 분입니다. 자연에는 자연 법칙을 주셨고 인간에게는 도덕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으로 따르라고 주신 그 법 아래 그분이 친히 들어오신 겁니다. 인간은 이 법을 팽개쳐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이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기로 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깨트린 그 행위 언약의 그 율법을 자신이 친히 지키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악조건 속에서 그 율법 아래 율법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그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의 삶이죠. 그렇게 율법 아래 태어나신 그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의를 전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33년 동안 이 세상을 사시면서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만연한 악과 고통의 그 현실에서 그 인생에 힘든 모든 비참함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생애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이 폭력적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외국 땅으로 강제 이민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이방인과 거류민으로서 쉽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대우받으면서 살아야 했고요. 나중에 그분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셔서도 그분은 여전히 가난 속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고등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육체로 하는 직업인 목수를 택하셔야만 했고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그 음식을 먹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그분이 이렇게 사시는 동안 이게 사실 다 죄가 만든 악의 현실이잖아요. 가난과 그런 질병과 또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그 억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33년 내내 경험하셨고 그러면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할 때도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곧장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린 이후에 그 육신이 큰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서 잠시 마귀가 떠났지만 예수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마귀는 그를 공격하고 그분을 무너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가족의 이해와 지지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머물 집도 없었습니다. 나그네 삶을 사셨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도 없이 떠도는 그 고단한 나그네 삶,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날마다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고된 사역을 감당하셨고 자주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그 강한 풍랑이 부는 그 바다에서 그렇죠? 제자들이 막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깊은 잠에 빠져서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이 더 크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고단한 삶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대적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증언들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사탄의 쫄개다. 귀신의 힘으로 저런 일들을 한다. 정신 나갔다. 미쳤다. 별의별 비난들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의 목숨을 해하려 하는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 그분을 떠나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계속 경험했고요.
생의 마지막 시점에는 어떻습니까? 3년간 동거동락했던 제자로부터 은 30에 팔리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쳤어요. 그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악과 고통의 현실을 정말로 그분 사시는 내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생생하게 경험하신 삶을 사셨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전혀 받아야 할 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겪으셨고 삶에서 계속해서 점점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잘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꿈을 꾸죠. 우리 사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장 자격 있는 그분이 계속해서 점점 낮아지는 길을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죠. 사실 이 앞선 낮아짐의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분의 마지막 낮아짐의 그 단계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이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십자가는 그분의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내가 병원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난 것 당연하게 여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평안한 죽음, 그렇죠? 그냥 자다가 죽는 그 죽음을 기대하죠.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한 인간이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신의 온 존재로 다 받아내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아시다시피 고대인들이 개발해낸 사용 방법 중에서 죄수를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진짜 처절하게 느끼게 만들며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처형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심한 매질로 거의 반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상태로 자신이 매달릴 나무 형틀을 메고 형장까지 걸어가야 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죄수의 손과 발을 그 나무의 대못으로 받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서 매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는 여러분들 나체로 달립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다만 이 육체적인 고통만이 다가 아니죠. 더 결정적인 큰 고통이 있죠. 더 큰 낮아짐, 그건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이 저주의 죽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써서 두려워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신 것도 그분이 받으신 그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우리 순교자들 선배들은요, 죽음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것입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수치 이 정도의 고난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잔이 죄인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자 심판의 잔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모든 형벌을 그분이 자신의 온몸으로 자기의 전 존재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 누가 그 고통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 인간이 경험한 모든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악과 고통을 다 끌어모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경험한 거와 비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진짜 갔다는 게 아니라 그 지옥의 심판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은 실질적으로 죽으셔서 장사되셨습니다. 시체가 되신 것. 그렇게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동안 그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왕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그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그분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망은 그분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 죄의 빛을 지고 그분이 사망 아래 갇혔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그 객관적인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사실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 낮아지심을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왜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것입니까? 자기의 탄생으로, 자기의 삶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그렇게 낮아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선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고요. 또 그 다음으로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순종을 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8절에서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의 복종은 사랑 때문에 행한 복종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자신만, 성자만 성부를 사랑한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도 성자를 사랑했고,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성자 하나님은 큰 확신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아버지 자신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성부께 복종하되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확신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분은 자신의 뭔가 필요를 채우고 충족시키기 위해 뭘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사랑하시되 진실로 그들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도 그겁니다. 내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알고 그것을 누려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서 진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 길이, 그분이 낮아지는 거고, 그것도 죄인들보다 더 무한히 낮아지는 그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요,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대상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소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 낮아지심을 감당한 겁니다. 특히 그분이 행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진실로 언약의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죄를 범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죄를 범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영원히 사망과 정죄 아래 멸망을 받아 마땅한데,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분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모든 죄값을 자신이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그 정의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실패한 그 순종을 친히 자신의 모든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행위 언약의 모든 적극적인 요구 또한 충족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이게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이것을 순종했을 때 그에 대한 복을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여서 그분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맺는데 그 언약에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두 번째 아담으로서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이루신 이 성취를 근거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또한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방식은요, 그분과 우리로 하여금 은혜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셔서 함께 살게 하는 거거든요. 이를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도 했는데 주님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의 행위에 하여서 이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이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그 낮아짐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그 십자가가 그래서 행위 언약의 완성이기도 하고 은혜 언약의 완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놀랍게도 이제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 은혜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 아담에 속해서 행위의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복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분이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러워진 상태들도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씻음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부유한 것으로 체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모든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들 다 협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답게 세워져감을 입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부활하여 새로운 몸으로 입고 여러분들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왕노릇하게 돼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무한히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진짜 최고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크게 가난해지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아는 그 의미와 그 동기와 그 목적을 아는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자신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이 은혜 언약을요 알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나의 무엇에 의해서 이 관계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우리의 무엇도 이게 달라지지 않는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내가 항상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힘입고 그것을 나를 보고 모든 관계를 보고 나의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을요,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이 관계성을요, 감사하고 축하하고 높이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중요한 그 시간이 바로 성취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행위적인 것에 나의 무엇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간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자기 전부로 자기 아들을 통해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내 인생이다. 그게 내 현실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무시하고 피상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경계를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낮아짐과 그 가운데 그분이 당하신 크고 격렬한 고통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탐욕에 대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큰 수치를 가져온 그 모든 원흉들에 대하여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삶에 붙어서 살아가질 여지를 조금 더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는요, 그리스도의 원수고 우리의 원수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분을 위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명하시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엇이나 준행하고자 하고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 비천하게 낮아지시길 마다하지 않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대상인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낮아지심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견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그분께 내놓는 것, 이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높이신 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여 진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낮아지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진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낮아지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마다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이고요. 그렇게 하여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분을 또한 우리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